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두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계속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중 하나는 주님 큰 믿음 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큰 믿음 주세요, 이런 기도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물론 더 크고 귀한 믿음 중요하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산같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믿음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종종 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는 없는 거니까 괜찮아요. 믿음이 약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 믿음이 약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을까요? 아니,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간절한지,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한 것인지, 우리의 생명 그 이상인 영생을 걸 만큼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한 80년, 100년 사는 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인생 플러스 나머지 영생까지도 걸 만큼 확실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때, 초신자니까 그의 믿음이 약한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믿음, 큰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 거예요. 초신자든지 아니면 3, 40년 평생 예수님 믿은 자이든지 그 믿음만큼은, 구원 얻는 믿음만큼은 100% 하늘나라를 얻는 신앙이든지 아니면 100% 하늘나라를 얻지 못하는 불신으로 봐야 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믿음을 구해야겠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그리고 천국,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그러한 어슈런스가 있는 분들은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데, 사용하는데 포커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 그 하박국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하박국이 등장하는 그 선지서입니다. 껴안은 자, 매달리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하박국은 거듭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사회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불의가 판을 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잘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의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당신 정말로 계시는 겁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낙담하는 가운데. 하박국 1장 2절,
하박국 1장 13절이 그러한 기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드실 때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한 느낌을 가졌어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 읽은 하박국 2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묵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선포됐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더 절대로 늦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서는 늦어지는 것 같지만 지체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때 이룰 거야. 그 때는 절대로 1초, 1분도 1초도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시고 이스라엘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실현될 텐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가 판을 치고 있고 그 같은 자들을 통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사회의 정의가 이제 사라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 믿음으로 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 노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고 하는 그 노래인데요.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나 하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되고 작곡되었던 그 노래예요. 600만 명의 유대인을 무참히 죽인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이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민족이에요.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을 하던 그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노래를 연거푸어서 계속 부릅니다. 그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부르는 가운데 한 사람, 두 사람 동료들이 가스실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다렸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태양은 여전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아니마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수용소에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황에 영향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에 영향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다 적어놓은, 그러면서 약간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에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태동된 의로서 우리의 행함이 아닌, 이 같은 의의 또한 종점은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의에다가 그래도 내가 천국 가는데 조금 의로운 행동을 한번 해야지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라고 하는 그 사진에다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럼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열심히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딸이 돕는다고 말이죠. 어린 딸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칠해놓으면요, 그거 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perfect righteousness,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행위를 거기다가 우리가 그려놓는다면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그 의의 그 그림은 망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대요. 힘써서 우리 믿음 위에 그 다음에 덕도 쌓고 지식도 쌓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더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의 출발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믿음이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뿐만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리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렇죠?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대상을 믿는 어떠한 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 당신이 신뢰해야 될 대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 역사의 어떤 키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리듬이 되는 이유가 다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믿음이 하나님의 리듬이 되는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는 그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다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런 이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물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패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빅토르로 어떤 승리자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니라.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우리는 활 들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래요. 우리의 믿음 하나 가지고 충분히 이 힘든 세상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극복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또 기도를 이렇게 대표 기도 이렇게 부탁드리면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셔야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 기도하기 싫어요. 요거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기도 정말 못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못하는 거지 좀 말 표현이 어눌하다고 그거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한마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언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물론이죠.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왔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드리는 말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니까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특히 미국에 와서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목사들이 전도를 많이 못해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 테이크케어 하느라고, 베이비시팅 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좀 서로 우리 다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우리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또 우리를 테이크케어 해준 사람 없어도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그러한 열차를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그 천국행 열차에 몸을 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포커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저를 머리 깎아주는 헤어스타일리스트가 한 분이 계세요. LA에 계세요.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잘 깎아요. 어제 깎았거든요. 근데 잘 깎는 것뿐만이 아니라 10분 만에 깎아요. 10분 만에요. 저는 누가 제 머리만 만지면 좁니다. 그냥. 그래서 머리만 깎으면 하다가 여기 확 잘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빨리 초스피드로 잘리시기 때문에 좋아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나중에 좀 더 가면서 이렇게 말 들어보니까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그 다음에 무슨 이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40대 아직 노총각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이 너의 전도 대상이다. 어차피 너가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으러 가는데 만나게 될 거 아니냐.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선물도 좀 줘라. 기도만 하지 말고. 뭘 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건 책 한 권을 선물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한국에서 요즘에 그분의 책이 아주 그 문장이 간결하죠. 그리고 easy reading이에요. 조정민 목사님 책. 그 쉬운 책을 하나 사서 머리 깎으러 가면서 한 4개월 전이었나 3개월 전이었나 그분에게 그걸 전해줬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갔는데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머리 다 깎고 제가 이제 폐회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다가 일요일은 쉽니다. 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라 이제 문 닫으시나 봐요. 혹시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네, 교회 나갑니다. 그래요. 언제부터 나가셨어요? 한 달 전부터 나가셨대요. 그리고 지난 레이블데이 위켄드에는 본인이 운전하고 목사님 옆에 태우고 자기가 봉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역시 얼굴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요. 교회 이름을 대는데 제 친한 친구 목사 교회예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교회 왔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는 뭘 했나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전도해야 될 대상 리스트에다가 그분 이름 석자 적어놓고 매일마다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책 한 권 줬는데요. 그 책 한 권을 다 읽었대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쉽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때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인생의 그 어떤 삶의 길목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식당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미장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켓 가면 항상 뭔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전도더라고요. 자, 관심 갖고 한두 마디 서로 익스체인지 하는 가운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한 달 전에 이제 거의 초신자죠 했는데, 거기는 목장하거든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목장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 벌써 하고 있고, 매주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크고 작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믿음 자체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은사를 주시니까, 내가 1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상관없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해서 평생을 다녔던 그 사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하고 교회를 다니신 줄 아세요? 우리 유재천 장로님 네 분과 같은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한번 저희 교회 좀 초청해서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간증을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리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리듬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리듬을 깨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 없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 그 리듬을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세요. He is Almighty God. 그런데 다음 두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죄는 못 지으세요. 죄를 절대로 짓지 못하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무능력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죄를 막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 짓는 거에서 무능력하세요. 능력이 하나도 없으세요.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세요. 자, 그만큼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야 꾸짖으시잖아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꾸짖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스토리를 들어요. 어려서부터 막 불로 막 던지우고 하던 마귀가 막 역사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꾸짖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이제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아니, 그 정도 믿음이 있었으면 괜찮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거 아니었어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믿음 아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먼저 주님께 기도했었어야 됐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그 도움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도 많을 것이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부분도 참 많을 것인데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이 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한 가지 혹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나의 믿음 없음, 불신. 만약에 그것이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면 이 기도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은사를 만약에 없다면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그 리듬을 깨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리듬을 깨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픽처를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갖고 있다면 아마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갖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 설교를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뭐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그림을 그려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요. 그 잘못된 생각이 이 하나님의 리듬을 깨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하나는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성품을, 아버지의 성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너 어디 갔다 왔냐 묻지도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거절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 뵐 면목 없으니까 그저 일꾼으로, 하인으로 그냥 나 취급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여 주시되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비유에서 주인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이유 때문에 잘못된 어떤 사명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해요. 주여,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당신의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주인께서 준 그 돈을 투자해서 일도 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이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그 주인을 잘못 이해했어요. 완고한 분으로, 굳은 분으로.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주인이 준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뒀던 거죠.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다하길 원하는 주님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는 주님이신데 오해한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어떠한 그림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좋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The Lord, the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bounding in love and faithfulness.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인데 악한 사단 마귀는 욥을 시험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야,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야,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으시는 분이야, 이것을 상기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진 재물 다 뺏고 10자녀 다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욥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계속해서 인식해 나갔어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 전에도 그런 주님인 줄 알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크리스찬 노래 중에 하나가 엘셰다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80년대에 에이미 그랜트를 중심으로 마이클 카드 이런 분들이 참 엘셰다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엘셰다이의 뜻이요, The God who is more than enough. The God of more,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충분한 것보다 더 충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 기도에 이걸 적용하자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원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축복받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싶은 하나님. 내가 고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충분한 것보다 더욱 충분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늘 질문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성경에 보면 이 같은 질문이 7번 나와요. 7 times in the Bible God asks, What do you want?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받으셨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거지,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께 구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나 한쪽만 떠도 좋겠어요. 그걸로 인업합니다가 아닙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88% 비전이 아니라 100% 비전,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구할 거라면 여러분 크게 구하십시오. 모든 걸 구하십시오. 아유, 하나님, 나 요 정도 행복이면 되겠어요. 요 정도 평안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스스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제한시켜서 아니요, 요만큼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강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어떤 좀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주 가장 쉽게 말이죠.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 없는 말을 버리시면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버리십시오. 좋은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난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뭐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내 남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찬스는 안 보여.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은 저래도 나의 남편, 믿지 않는 나의 부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오늘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이 한 달은 정말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제한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밖에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 없는 말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꾸짖으세요. 왜 당신 그게 믿음이 없어? 아유, 교회에서는 안 돼요. 여기선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불가능해요. 난 안 돼요. 자기만 안 되지 남까지 또 저 사람도 안 돼요. 자기가 뭔데? 자기만 안 되면 왜 남보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에너지 소비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공동체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기적을 오늘 보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이제 곧 돌아올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기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그 크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량, 하나님의 capacity. 그 하나님의 그 용량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승리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극복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로 보세요. 챔피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패배자예요. 맨날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누워있고 이렇게 자빠져 있고 얻어맞아가지고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자, 면류관이 쓰여진 자, 이긴 자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죠. 따라해 봅시다.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핏값으로 사신 자들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긴 자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활용만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확대시키고 내뻗고 펼쳐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게 있고 기다리지 않을 게 있는데 우리 믿음 활용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말로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프로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활용하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